여러분, 새해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죠? 생일 아니면 휴일입니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가 아니죠. 무슨 요일인지 생일을 확인하고 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 달 넘겨가면서 공휴일이 목요일이네, 수요일이네 보다가 토요일 주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아쉽고, 요즘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또 대체 공휴일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나 주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공휴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휴일을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쉬고 싶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나에게 보장된 그 쉼의 시간을 충분히 쉬고 싶기 때문에 공휴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쉴 수 있는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믿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설립된 지 5년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도 중요하고 설립기념주일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저희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일요일이 쉬는 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많은 분들이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무슨 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다면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11절 하반절입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날을 가리켜 성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일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거룩한 날 이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날이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날,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 바로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주목받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을 회개시켰던 하나님이 주목받는 날이 바로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과 교회 생일이 겹친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부활주일, 고난주일은 4월 달인데 올해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포커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생일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펼쳐드는 순간 그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도 의미가 있고 교회 생일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가 중심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는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나날들도 하나님의 성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주인 되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내가 주목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날, 매일의 삶이 내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일이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그 기념일의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도 그 기념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한 기념일이 없을 때도 그 모든 날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 3월 11일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을 기부하셨던 박춘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뉴스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기부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이 나눔의 삶은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차갑지만은 않다, 냉정하지만은 않다,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 따뜻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숨어있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 나누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였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죠.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성도님들 가정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확진되셨을 거예요. 저도 확진됐었으니까. 목사님, 저 이번에 확진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 아내와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격리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들, 물품들을 장을 보고 일일이 다 배달해 드렸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연락이 와도 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고 그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만 기뻐요? 나눔을 받는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다 펼쳐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사드린 그 밀키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셨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맛있었는지 그냥 인사차례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 하나하나가 이 나눔의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쁘고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서 오늘 교회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은혜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며 웁니다. 참고로 백성들의 이 슬픔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이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민족의 죄를 생각하니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고 마음껏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지요?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분주하고 바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성일로 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일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뭐였다고요?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일에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빈부격차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빈부격차가 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빈부격차 없이 비슷한 형편으로 살게 하셨다면 서로 간에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을 텐데 왜 격차가 나게 하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있으시죠? 하나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왜 내 거는 별로 남아있는 것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시는지, 이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격차가 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면 나누는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벌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나눌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수준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의 격차가 있어도 나누게 되면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항상 나누는 사람을 내 주변을 통해 보내주셔서 나눔을 받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따로 주셨습니다.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가지가 부모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도 나눔의 삶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끝없이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항상 강조하셨던 것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일에 살아야 할 삶은 성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나눔의 삶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삶은 내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눔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은 물질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뭔가 나누어라고 하면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다 나눔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나눌 수 있고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미소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와 달란트조차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눌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오늘 송탄 오륜교회 생일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고덕의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럼 결국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면 예배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성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성일로 여기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무조건 주고 싶어집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성일로 여겨지게 되면 내가 이걸 나눠야 되겠다.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내용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무엇을 나누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일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누시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은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침묵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대부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 많이 해보셨죠? 말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힘이 떨어집니다. 내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는 여러분의 삶.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하면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해도 안 들어요.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이죠. 말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를 처음 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했던 잔소리 또 하고 했던 잔소리 또 하면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의 힘이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잔소리하는 엄마가, 항상 말하는 엄마가 갑자기 침묵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영화 대사처럼 싸늘하다, 미수가 꽂힌다, 긴장감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도 필요할 때 침묵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의 귀가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갑자기 선물을 사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침묵하기보다 서로 더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침묵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도 나도 서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분명 잔치를 열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조용하라고, 정숙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너희를 조용히 해야 된다. 마땅히라는 것은 반드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조용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정숙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장 가서 장례식장 분위기로 앉아 있으라는 말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은 잔치를 열고 기뻐하라고 말해놓고서 또 백성들에게 조용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왜 한참 기뻐하며 즐겨야 할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던 것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조용하되 뭘 하지 말라고요? 조용하되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짜고짜 너희들 다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너희들의 입에서 근심하게 하는 말들을 모조리 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더 유발시키는 말들, 근심을 가중시키는 말들,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모든 말들을 이 잔치 자리에서 무조건 조용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잔치 자리에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성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잔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돌잔치도 가보시고 다른 잔치들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잔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뭐가 있어야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죠? 어떤 게 있어야 기쁜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좋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1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10명만 오면 잔치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120명이 오면 기쁨이 120%가 됩니다. 이렇게 음식도 갖추어지고 손님이 있어야 잔치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바로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손님이 많아도 대화가 없다면 그 잔치 자리는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가 더 흥미로운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될까요? 어떤 대화를 하면 여러분 막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고 힐링이 되고 기쁘십니까? 남 얘기, 험담, 뒷담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하면 더 행복해져요? 남편, 흉. 이 이야기 빠지면 절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돼야 안 친하던 엄마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갑자기 친해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한데 남 얘기, 또 남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어야 그 잔치가 우리에겐 더 즐거워지는 잔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오늘 즐거운 잔치를 위해서 먼저 뭘 준비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운 잔치와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였어요? 음식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심을 불러오는 말,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일의 잔치를 열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성일에 있었던 이 잔치가 크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읽어 들려준 말이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일에 이루어진 잔치가 백성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진행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잔치에 참여한 백성들의 만족감이 그렇게 넘쳐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축제가 맞고 잔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마저도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잔치를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근심을 유발하는 말, 그 모든 말들을 이제 모두 침묵하시고 조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내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조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선한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더 빛이 난다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음식 맛이 왜 이래? 오늘 메뉴가 왜 이래? 기념품이 또 이게 뭐야? 이런 말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려요, 제 귀에.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들립니다. 꼭 그런 말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오늘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좀 짜네요. 우리 주방 권사님 음식 좀 간을 잘 맞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방 가서 권사님 음식이 짜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대해서 조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이 내가 보기에 좋은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성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라도, 그리고 내 기쁨, 내 감정이라도, 내 표정과 미소만이라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일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용해야 됩니다. 오늘만 하나님의 성일이 아니라 그랬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성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금하신 말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송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잔치가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 우리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누님 닮은 듯
초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 성일에 우리는 축제를 벌려야 합니다. 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슬퍼하며 울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일에 우리는 잔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손님이 초대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심을 일으키는 말이라면 그 잔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하신 모든 말들, 내게도 유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성일임을 기억하며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조용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달으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교회가 주인 되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는 날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면, 무엇을 많은 것들을 또 주셨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내 기쁨과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내 표정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에 우리는 조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용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을 일으키는 말들, 내가 이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근심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들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늘 세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가진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성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잔치가 내가 원하는 잔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고 오늘 우리 송탄 오륜교회 생일이지만 오늘은 그것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날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호와의 성일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이 오늘 잔치를 보려고 열라고 하셨사오니 그 잔치가 내가 원하는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영혼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조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송탄 오륜교회 5번째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이 송탄 지역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마음 상한 영혼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부흥하고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일임을 기억하여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를 열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